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적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나타난 백부장 하인을 고치신 기적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진다면 세상에서 영광과 명성과 부와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님은 모든 말씀,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거주하셨던 동네입니다. 원문에 보면 2절 앞에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여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은 당시 갈릴리의 한 도시로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있었던 그런 곳이었고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무역의 중심지였고 로마의 세관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백인 대장으로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는 그런 장교였습니다. 병사들을 통솔할 수 있는 통솔권을 가진 장교, 로마의 장교였죠.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로마는 군대를 가버나움에 주둔시켰습니다. 그 로마의 군대가 유대의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아끼고 사랑하는 종,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 종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원로들 중에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낸 것이죠.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청하기 위해서 백부장은 유대의 장로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힘과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자신의 종을 죽을 병에서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힘과 권력이라면 로마의 군대 안에도 충분히 유명하고 유능한 의사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죠. 또한 로마로 보내서 병을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이런 권력으로 자신의 하인을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과 권력과 돈으로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과 힘으로도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중병의 하인이 걸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유대인의 장로, 즉 원로들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의 원로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백부장의 하인을 반드시 고쳐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백부장이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다. 이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자신의 돈을 털어서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의 요구사항이라면 우리가 들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 일, 즉 백부장의 하인을 구하는 것이 이 사람 백부장에게는 합당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회당을 지었기 때문이다.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랑하고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사랑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송받은 이후에, 파견받은 이후에 그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회당은 당시에 각 도시, 각 마을마다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간청을 하자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함께 가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원로들의 간청을 듣고 그 백부장의 집으로 함께 가셨습니다. 거의 그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백부장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말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그 권세와 힘은 당시에 아주 대단했다라고 볼 수 있죠. 로마 군대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자부심도 아주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그래서 그의 명령에 따라서 100명의 군사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도 그 위에 상관으로 천부장이 있고 로마 군대의 사령관이 있고 그 위에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명령을 내리거나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거나 천부장이 명령을 내리면 백부장도 역시 일사천리로 움직여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명령을 내리면 그의 병사들이 철저하게 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부장과 로마 군대의 사령관과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 혹은 로마 군대의 사령관처럼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분이어서 내가 함부로 오라가라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렇게 위대한 분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집에 있는 내 하인이 죽어가는 내 하인이 낫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그 하인을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십시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은 그냥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와서 만져주거나 약을 발라주거나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과연 이것이 말이 될까요? 사람이 말을 한마디 한다고 해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나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런 의사가 있습니까? 오늘 현대에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말 한마디로 병을 고치는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현대에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 해도 직접 진료를 해야 하고 MRI를 찍어야 하고 CT를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야만 어떤 질병에 걸려 있는지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 진단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사를 놓거나 약을 처방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 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단번에 그것도 온전하게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본 시각이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과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누가 들어도 이 백부장의 요구는 아주 황당하고 도통 알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9절 말씀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신적인 권위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문을 보면 레고 휘민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랍비들은, 유대교의 선생들은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의 가르침을 교훈할 때 혹은 선언할 때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어요. 위대한 랍비 누구가 너희에게 말한다. 혹은 위대한 랍비 누구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인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대선지자였던 모세가 말하기를 이러면서 모세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의 권위를 누구에게 두었는가 하면 위대한 랍비나 아니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랍비들이 교훈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선언하시거나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권위에 두고 교훈하거나 설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의 권위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의 권위를 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당시의 랍비들의 교훈 방식을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교훈, 선한 방식을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레고 휘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권위는 신적인 권위이고 도대체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빠삭하게 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선언 방식을 들었을 때 이분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선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선언 방식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백부장이 고백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오면 죽을 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만, 말씀으로만도 죽을 병자를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만의 능력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권위도 필요 없이 하나님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권위로 선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병도 고치시고 생명도 유지해 주시는 분,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결론이라고 볼 수 있죠. 이 10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보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백부장의 말을 전하고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종이 낫고 있는 중이었다. 그게 아니고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래서 백부장에게서 온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백부장의 종이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미 나아 있었더라. 휘게 아이논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건강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분사형으로 쓰여 있으니까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미 죽을 병에서 온전히 깨끗함을 받아서 나아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백부장의 하인이 온전하게 깨끗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하인의 집에 방문하신 적이 없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만나신 적도 없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에게 손을 얹거나 물수건을 대주거나 약을 먹이신 적도 없습니다. 그냥 길가에서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백부장의 하인이 온전하고 깨끗하게 나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것이 필요하거나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백부장의 하인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기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백부장의 헌신에 초점을 맞춥니다. 혹은 백부장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죠. 장로들의 간청에 초점을 맞춥니다. 백부장의 친구들의 우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이 기적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관심 갖고 보지도 않고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의 이 기적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본문을 시작할 때, 이 기적을 시작할 때 어떤 백부장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아마 로마인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런 이방인이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도 누구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국한된 구원이 아니고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주어지는 것이고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과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력과 힘과 명예와 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회당을 여러 개 지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에 구원자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말씀 한마디로 죽어가는 자를 고치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의사들과 달리 말씀 한마디로 죽을 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보거나 환자를 보거나 만지신 것이 아니고 다만 길에서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된 것이죠.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도대체 이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일까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서 이미 온전하게 고침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시간에 이미 백부장의 하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에서 말씀하시던 그 시간에 온전히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능력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